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과 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7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5절까지는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는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원에 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람의 서원과 가축에 대한 서원과 집에 대한 서원, 그리고 땅에 대한 서원이며, 예물에 관한 내용은 처음 난 가축과 무르기 금지,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원하여 맹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이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성소 일하는 대신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여 성소에 지불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값은 본문 2절로 7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자 성인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은 한 세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서원에 따른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쉽게 서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풀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즉흥적인 헌신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때만 반짝이는 단편적인 헌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순간적인 감동과 어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에 들거나 어렵게 되면 그 서원한 것을 헌시장 내어버리듯이 물거품 시켜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운 것이라도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편으로 쇠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 제사장은 쇠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열애시키기보다는 그들의 형편에 맞춰 소원에 대한 값을 지불케 하심으로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배려한다고 아예 제외시킴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형편에 맞춰 함께 갈 수 있게 해줌으로 오히려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이웃 사랑법입니다. 9절로 13절까지는 가축에 대한 서원으로 한 번 바치기로 한 짐승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1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두 짐승 모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요청되는 자세는 신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나는 저 일을 하겠다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예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단 결정한 후에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만일 서원한 짐승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이라면 제사장이 정해주는 값을 대신 치르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부정한 짐승임에도 서원한 그 사람이 그 짐승을 가지기를 원하면 제사장이 정한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하기만 하면 소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아량 없이 강요만 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배려하셨듯이 성급하게 서원하는 사람들의 형편 또한 고려하여 수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은 상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깊은 생각 없이 속단하여 결정하였을지라도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법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하여 14절, 15절에 나오는 집에 대한 서원, 16절에서 25절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서원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밭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나 이후 되물리려고 할 때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례사항입니다. 모두 성급하게 자신의 집이나 땅에 대해 서원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수용하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 내용인 성물에 관한 규례가 26절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아멘.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서원 예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책정한 가격에 5분의 1을 더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그 동물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아주 바친이라는 의미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헤렘. 아주 바친다 하나님께. 원어로 헤렘. 헤렘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헌신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저주받은, 파괴된, 죽음이 예정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나 밭이나 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소나 양의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는 마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11조 생활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제동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헌금입니다. 삶의 헌금.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즘 종종 11조는 구약시대의 얘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11조가 필요 없다.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뭐 별 회개한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1조를 드리되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11조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내는 그 신앙 고백만큼, 신앙만큼 우리의 행동도 따라줘야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삶의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삶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레위기 마지막 장이 서원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서원, 곧 헌신과 관련이 있으며 거룩한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바른 물질관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시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정의를 쫓고 자비를 베풀며 신의를 지키는 삶의 헌금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시간의 제사에 저희를 산제물로 바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여 주님이 아닌 물질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에 부합되는 바른 소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물질의 헌금만이 아닌 삼위 헌금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